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면 주어지는 또 하나의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으면 권능을 또 주시는 이유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라고 권능을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어요. 성령. 그럼 뭐 친구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커피숍에 모이면 수다를 떨기가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기회를 보는 거죠. 차 마시다가 틈만 나면 교회 다니니 이제 이게 던지는 거죠. 그죠?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지요. 하루하루 일어나면 오늘 이것이 필요한데, 자녀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용돈 필요합니다. 그러고 이제 저한테 와서 용돈을 요구해요. 그런데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 필요하다는 거는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때마다 뭐 필요가 조금씩 달라져요. 배고플 때는 먹을 게 필요하고, 그죠?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먹을 게 필요합니다. 피곤할 때는 좀 쉬는 것이 필요하고, 또 외롭고 혼자 있고 지쳐 있을 때는 가족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참 그 사람의 필요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지식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내 어떤 생각으로 이기지 못하고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이런 것으로 절대 이기지 못해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정말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그걸 며칠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간다. 주님 가지 마십시오. 가야 된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야 너희들을 매 순간순간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가끔 떨어져 있을 때도 있었어요. 제자들 먼저 보내고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이제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고 늘 성령님은 우리와 24시간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돕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것이 중요하다. 너에게 더 유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힘입고 보니까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처음 마디 한 게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요.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얘기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겨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여름에 아이들 캠프를 갔었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서는 뭐 이제 기도회 하고 이제 개회 예배 첫 시간인데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런데 제가 방언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때 기도를 막 하는데 막 혀가 막 꼬이면서 막 이상한 얘기가 막 나오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막 혀가 막 말려 들어가고 꼬여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흘을 그저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집회가 아닌데도 막 혀가 자꾸 꼬여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무슨 중한 질병에 걸렸는지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수련회 마치고 겁이 나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어머니에게 여쭤봤더니 그 방언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방언이 뭔가? 그때 성령 받으면 뭐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이런 게 꼭 필요한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지혜로워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더 어떤 뭐 능력이 뭐 어린아이인데 뭐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뭐 그렇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청년 이제 시절을 지나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이 정말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참 너무 귀한 것이로구나. 너무 깨닫는 것이 많았어요. 너무 배우는 것이 많았고.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 동안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복된 삶이에요. 네.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네. 사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시는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누군지 정확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신비주의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열광주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체험을 하고 보니까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뭐 논쟁의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일단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근데 정작 성령에 대한 이해들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령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성령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의 에너지, 어떤 능력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하시죠. 삼위일체가 뭘 의미합니까?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고 우리가 존중해드려야 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오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 막 성령 받아라 그러고 성령은요 그렇게 우리의 어떤 부림을 받는 그런 종의 형태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무례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항상 무엇을 할 때도 성경에 보면 모세야 그러고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시지 강권적으로 역사 안 하시잖아요. 여호수아도 지도자를 세울 때 너 지도자 해 못합니다. 하라면 해 이 녀석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해라 설득하시고 그래서 그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무례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확 열고 들어가가지고 너 오늘부터 예수 믿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릴 때 열면 반응하고 열면 주님도 반응하시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존재를 무시해버리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세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기도하면서 새벽 재단에 엎드려서 성령님 이거 지금 이 어려운 문제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깨달음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야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가 이 목회를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정말 또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이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목회가 쉬워요. 어렵지가 않고 내가 막 마음에 분노가 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 놀라운 것이로구나. 그거를 생각을 하면 말이죠.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 사람 용서 못할 까닭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되면 그냥 그 순간으로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냥 평생을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가져오잖아요. 성도님들 문제 있으면 다 목사님한테 와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오시면은 그거를 다 제가 들어드리고 답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처지 형편을 제대로 모르거든요. 짧은 시간 얘기를 듣고 뭔가 정답을 내려달라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렇다가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으면 또 새벽 제단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우리 집사님 이러시는데 이거 하나님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시면,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감동이 있는데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주시면 그분들이 좋아하세요. 기뻐하시고. 또 그러고는 또 며칠 있다가 와서 그렇게 했더니 이 문제 풀렸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목회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목회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매일 대화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게 보통 특권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한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과 대화를 해도 영광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 축복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어떤 하나의 힘으로, 에너지로 내 안에 오셔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서 나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죠?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인격자이시면서 능력을 갖추신 분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누구시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성령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근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리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변하거든요. 변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겠죠. 삼위일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나는 안 변한 것 같아도요, 해가 동쪽에서 뜨면 제 그림자가 변해요. 그죠? 길었다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서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만큼 동일하시고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하나님, 그분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얘기는 뭡니까? 삼위일체, 세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오해, 첫 번째로 풀어야 되는 것은 성령은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는 영처럼 그렇게 부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성령님과 내가 정말 동행하는지 어쩐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방언하십니까? 방언한다 그러면 그럼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방언은요, 성령의 임재에 대한 하나의 외적인 증거이지 그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지혜의 은사도 있고, 심지어는 섬김의 은사도 있어요. 교회에서 섬기는 거 좋아하는 분들, 권면하는 은사도 있고요. 섬김의 은사 참 귀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은사 달라 그럴 때 주로 이제 예언의 은사 받기를 좋아하고, 그죠? 또 때로는 방언 통변하는 은사 받기 좋아하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래요.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는요,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내 교만을 드러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주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빗자루 하나씩 이렇게 드리면 그거를 왜 줄까요? 쓰르라고 주는 거죠. 그죠? 쓰르라고 주지, 그거를 이거 우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날 줬다 그러고 그거 여기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달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은사는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쓰러져가는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주신 것이 하나의 도구라 이 말이에요. 선물이에요. 기프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은사인데, 근데 그 많은 은사 가운데 주로 이제 뭘 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선물도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예언하는 은사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통변하는 은사, 아니면 치유의 은사 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다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끔 그런 분들 계시면 얘기해요. 그거 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럼 가정재단 쌓으실 겁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런 은사가 있으면 활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활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이 그런 은사를 가지면 그 교회가 어려움 당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냥 좀 뭐 은사 받았다 그러면은 목사님 설교할 때 그거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건데 교회를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깨부수는 일에 그것들을 활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은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때로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위험한 거더라는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 게 매우 유용한데 어린 애들한테는 칼 안 주죠. 그걸로 자기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은사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걸 감당할 만큼 성숙해 있지 않으면, 믿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작정 나도 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안 돼 있으면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근데 은사 중에 정말 귀한 게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섬김의 은사는 다 받기 싫어해요. 아이, 그거는 싫습니다. 이런 거. 그런데요, 섬김의 은사가 진짜 귀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볼 때, 신령하신 분, 이런 소리 듣는 거 좋아하고 그러지, 예? 정말 중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섬김의 은사는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사예요, 그게.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섬기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사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안 받아요. 그런 거는 그냥 그런 거 해봐야 내가 저기 교회 가서 저기 대우도 못 받는 데 가서 저기 밑바닥에 가가지고 그렇게 부엌대기처럼 뭐 심한 말 하면서 말이죠. 그러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거 안 받고 싶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런 은사가 귀하고 중요한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사가 이렇게 아주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 사람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방언 통변의 은사도 주시는 거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돕고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협력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은사가 먼저입니까? 질서가 먼저입니까? 교회는요, 질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아무리 목사님들은 주로 이제 말씀의 은사를 받는 거죠. 말씀의 은사, 권면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목사님 가르치는 은사. 그런데 이 은사 받았다는 분들이 이게 목사님을 막 위해서 내가 신령하니까 더 신령하다 그러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교회 질서가 깨지면요, 그럼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교회의 질서를 먼저 지켜야 돼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질서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몸에서 말이죠, 중요한 건 머리잖아요. 머리인데 이 팔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머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머리를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다 여기에 지시를 받을 때 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 다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 받으신 분들이 때로 그 악한 영의 도구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참 위험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는 그런 은사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은사는 하나의 외적인 증거일 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과 성령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정말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피 흘려 주신 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이거를 정말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은사가 없어 보일 뿐이에요. 어떤 은사가 주어져 있는지 몰라요. 섬김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은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언 아니면 뭐 방언 아니면 통변 아니면 그거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나 은사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마음이 벅차올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분들, 제가 전도할 때 보면 말이죠, 전도를 하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성도님들 믿어지잖아요. 그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못한다고 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재밌는 기사가 나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애를 썼는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랑 라마라요시라고 하는 곳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정보를 알았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창을 들고 라마라요스로 그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왔어요. 왔는데 이 사무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자꾸 교회 모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고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맨날 쇼핑 다니고 그러면서 텔레비 보다가 성령 충만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잡으려고 군사들이 왔는데 사무엘 그 옆에 가니까 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이 군사들이 막 예언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예언을 막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군사를 보냈는데 또 잡으러 왔다가 또 그 라마나요스에 들어오자마자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3번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이번에 내가 직접 간다. 그래서 사울이 가는데 라마라요스의 그 길로 들어서면서부터 걸어가면서 예언이 막 터져 나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그래가지고서는요 다윗을 잡지도 못하고 거기서 예언만 하다가 그러고 이제 사울이 돌아왔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그 일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울이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미 버림받았을 때라는 거예요. 이미 버림받았는데 예언을 했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참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은사는 주로 외적인 충만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기적적인 일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하는 건 이 외적인 은사로 와요. 그런데 때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외적인 은사로 오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고 통변하고 귀신 쫓아낸다고 구원받는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은사가 비어있을 때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내적으로 충만하고 외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근거를 대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분명히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그죠? 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러나 외적인 충만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그 은사가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지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 교만으로 삼고 그러는 사람.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버린 자인데 성령 충만한 곳에 가니까 방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외적인 거를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하고 내적인 충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놓고 보세요. 사랑 뭡니까? 이 성품이에요. 다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열매를 맺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품이 달라지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하게 되고 기쁨을 잃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평안이 오기를 해요. 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성령이 임하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참지 못했는데 이제는 참을 수가 있어요. 자비로워지고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요. 충성하게 되고 성령이 임해서 내 내적인 변화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내적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거기에 정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방언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어떤 교회들 보면은 성령으로 막 방언하고 막 뭔가 신비 체험을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저 그냥 방언해, 너는 방언해, 난 예언해. 그러면 막 내 위로 올라가고 막 점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래 나는 환상을 막으면 막 또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나 귀신 쫓아내 그럼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서로 그냥 막 이러니까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때 그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금방 무너져 버리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질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이 있는데, 내적인 충만이 정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세 가지인데요. 이 성령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왜 유익이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세 가지를 잠시 말씀을 전할게요. 첫째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세상에 남자들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네. 그렇죠? 뭐 좀 요즘은 뭐 직장에서도 영어 공부하고 얼마나 대단하게 공부하는지 몰라요. 이 능력 얻으려고 말이에요.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능력 받으려고 얼마나. 어렸을 때의 능력이 뭡니까? 주로 이제 구슬치기 능력, 딱지 따먹기 능력,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지를 가지고 막 쳐가지고 말이죠. 넘기면은 그거 따는데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요.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그거를 해가지고요. 뭐 그냥 그 구슬도 말이에요. 이만한 그냥 그 뭡니까? 옛날 설탕통인데요. 그 거기다가 가득히 그냥 막 담아놓고 말이죠. 뿌듯했어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렀어요. 딱지도 종이 접은 거 막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마분지 접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쳐가지고 막 이겨내면 말이죠.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거 가지고.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다 어디 갔을까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막 그 마루 밑에다가 숨겨놓고 이랬는데, 무슨 보배처럼 그렇게 숨겨놨는데 그거 다 어디 갔을까요? 저희 지금 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다 어디 갔지? 왜 그거 따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지? 예?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거 따려고 말이죠.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른들이 사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사실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더 얻고 더 모으려고 얼마나 그냥 남들을 깔아뭉개고 올라서려고 그러고 얼마나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 다 모아놓고 나면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이거 왜 모았나 싶고 말이죠. 뭐하러 모았나. 왜 여기에 다 내 시간을, 내 인생을 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 들여놓고 지금 뭐 하는 건가. 어느 날인가 보면 또 그것도 다 없어져요. 근데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인가 보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저도 제 구슬이랑 딱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버리지도 않았고요. 분명히 어디 그 마루 밑에 아직까지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그 시간을 사용할 때 그런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달라져요.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짜인가를 분별하게 돼요. 무엇이 정말 급한 일이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누가 거짓을 얘기하는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판단할 때도 내가 이것을 할 것인지 저것을 할 것인지 그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놀랐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의 그 어부가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졌어? 놀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또 성령에 임하면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생겨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믿어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신화 같고 거짓말 같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해요. 병든 자를 위해서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믿어지기를 시작한. 옛날에는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성경 말씀이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뭐 이런 얘기가. 처음에는 성경 얘기를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다 믿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도요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디 가나 두렵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베드로가 말이죠. 그 여자 종에게서도 무서워가지고 너도 그 당이지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냐 그러고 내가 예수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쳤어요. 저주까지 할 것도 없는데 내가 아니라는 거. 그게 너무 강력한 부인은 진짜라니까요. 그죠? 그냥 아니다 그러면 될 걸 막 저주까지 했으니까 그거 진짜인 거예요. 막 그냥 자기 발이 재려가지고서는 그러고 진짜 아니라고 말이죠. 저주까지 하고 도망을 쳤던 그 베드로인데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갔어요. 대제사장들 앞에 서가지고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도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솔직해지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어져요.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탄의 공격도 이겨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은 사람만 이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해요. 악한 영의 공격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이긴다는 거예요. 속지도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능력,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내 마음속으로는 세상 것을 원해요. 그죠? 육신의 소욕을 원하고 정말 나도 존귀 여김 받고 싶고 세상 자랑거리들 좀 있었으면 좋겠고 누구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그거 주세요. 나도 그거 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달라는 그거 안 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나니까 그거 구하던 게 말이죠. 별로 불필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이걸 놓고 내가 기도를 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기적인 것들을 많이 구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쪽에 더 관심이 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 이 강하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만큼 이 내적인 투쟁이 있었던 거예요. 내적인 갈등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내적 갈등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내적 갈등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아직 내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편하게 다니는데요. 갈등이 없는데요. 뭐 그러면서 나가서 그냥 술, 담배 하는 거 그대로 하고 나가서 그냥 나쁜 짓 하고 거짓말 하는 거 해도 꺼리낌이 없어. 그 얘기는요. 아직 그분 안에 성령이 임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싫어지기를 시작해요. 이 양심의 갈등이 생기기를 시작해요. 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정말 이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라고 하는 게 생겨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죄 짓던 것이 이제는 부끄러워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성도님들 고백을 듣고 간증문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평생을 그냥 이기적으로 살고 물질 벌면 헌금도 안 하고 그냥 남을 돕지도 않고 내가 끌어안고 살았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내 물질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웃들을 향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부러워했는데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이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네. 거꾸로 됐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살아요. 분명히 잘 사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아이고 당신이나 믿으라고.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는 안 믿지만 이 사람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자기 지금 나한테 저럴 처지가 아닌데 왜 저러나.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뭐 물질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안 믿으니까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보니까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말이죠.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눈물이 있었다는 걸 자기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 고백이 그래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증거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에게는 진짜 성령이 오셨어요. 진짜 성령이.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를 볼 때 불쌍한 사람 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러면서 혼자서 교회에서 그냥 방언만 그냥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옆 사람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오히려 내가 더 그냥 유창한 방언한다는 걸 막 알리기 위해서 그러고 있으면요. 제가 좀 절제하라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절제하십시오.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삶으로.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 보고 안 믿는 사람 보면 눈물이 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짜 당신은 진짜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좀 요즘 시대 같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좀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저 그냥 막 뭔가 뜨겁게 기도하고 뭔가 그냥 막 그렇게 하면 그게 무조건 좋은 거라는 식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사람이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저는 돈이 너무 좋았는데 돈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게 별로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참 특이한 분도 봤어요. 전 성령이 임해도 좋던데 저분은 어떻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부어주시기도 하는구나. 저렇게 참 귀한 분들도 있구나. 어떤 분들은요 담배에 인입하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못 끊는 거예요. 담배 피는 거를 절대 못 끊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어느 날인가부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그냥 일어나자마자 이 성경을 큐티를 안 하고 담배 한 대부터 펴야 되는데 탁 일어나가지고 담배를 딱 물었는데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왜 일어나? 그러고 물었는데 또 헛구역질이 나고 도저히 이거를 필 수가 없고 냄새만 맡아도 막 골이 아파가지고 그날로 끊어버렸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창에서 하나님 참 정말 놀라우시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이 나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그전에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내가 정말 제일 하기 싫은 것들. 그랬는데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찬받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칭찬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거 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도 쌓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귀 여김 받는다 이 말이죠.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령을 힘입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내 성품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말도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해요. 옛날에는 나 중심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전환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정말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내가 옛날에 믿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교회 다니기도 싫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이제는 세상 것 보는 게 싫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또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우리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면 주어지는 또 하나의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으면 권능을 또 주시는 이유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라고 권능을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어요. 성령. 그럼 뭐 친구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커피숍에 모이면 수다를 떨기가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기회를 보는 거죠. 차 마시다가 틈만 나면 교회 다니니 이제 이게 던지는 거지, 그죠?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이 임하면 그런 권능 받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제가 4인 4색 하면서 그 전도편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그런 겁니다. 마지막 날에 가장 큰 상급이 뭐냐면 영혼 구원의 상급이에요. 그거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혼 구하시려고 오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오셨어요. 그 대가를 지불한 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줘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2명 제자 훈련시킨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복음 전하라고 12명 훈련시킨 거예요. 그냥 바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고 3년 동안 제자들 12명을 그냥 또 가르치고 같이 먹고 자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정말 제자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복음 증거하는 거,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권세도 생기고 또는 내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내가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해요. 제가 오늘 자꾸 이 방언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하니까 방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는 또 그거 자체로서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찬미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도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균형이 깨졌어요. 오직 방언파가 생길 정도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외적인 것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그것은 내적인 열매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됐을 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귀신 아무리 쫓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런 분들은요, 방언 못해도 저는 그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실한 증거, 그것이 더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분명히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어디 로마까지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한국에도 양화진 있잖아요. 거기 제가 가끔 가거든요.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들 묘역입니다. 그 이역만리에서 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와가지고 이 조선 땅에 얼마나 우리 그 유교주의 사상에 말이죠, 밥을 안 먹고도 애헴거리고 이러던 거기에 그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되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글을 썼잖아요. 도대체 저들의 속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양반들 어떻게 해요? 싫어도 좋은 척하고 좋아도 좋은 척하고 도대체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자들은 교회는 원래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이 여자들 만나려고 그러니 다 가마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이 변화되겠습니까?
이 땅이 정말 변화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런 글을 썼는데 채 100년이 지나기 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양화진에 가면 참 숙연해져요. 저분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어린아이들 태어나자마자 풍토병에 죽었어요. 그 어린아이들 그냥 태어나자마자 한 달도 못 살고 죽은 그 아이들의 그 무덤도 있단 말이에요. 가족이 다 오자마자 아내가 젊은 22살 나이에 오자마자 풍토병 걸려서 죽고 말이에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온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 이 숙연해져요. 우리가 지금 복음의 빚진 자인데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탈북자들 얘기 들으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으려고 애쓰고 탈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 변화가 돼가지고요. 근데 내 땅, 내 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고향에 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얘기 들으면요 아주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요.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돼요.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섬기는 자리에서 이웃들을 자꾸 섬겨야 돼요.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기회가 닿는 대로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악한 영들 공격 오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물리쳐버리고 이기고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는 거지요. 오늘 그렇게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